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만 남는다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은사 문제와 관련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랑의 은사를 강조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 외의 것들은 다 불완전하거나 부분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과 방언 그리고 지식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가장 뛰어난 은사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온전하지 못해서 언젠가는 패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뛰어난 은사들을 불완전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그 후손들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불완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 지식의 불완전한 상태를 어린아이들이 부분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이성보다는 감각적이죠. 분명히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각적인 판단에 의지해서 울거나 떼를 쓰곤 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장성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객관적 지식을 갖기보다는 주관적이며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믿기보다는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관적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신다는 생각이 들고 의심이 든다면 그것은 주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은 근시안적입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죠. 멀리 보지 못합니다. 이는 어린아이의 지식이 감각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현실적인 욕구에 맞춰서 반응하기 때문에 미래의 영광을 위해 현재의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근시안적인 믿음을 버리고 멀리 또 미래를 내다보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기보다는 지금 현세의 교만과 자랑에 빠져서 이것에 연연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뜻과 섭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에 대한 계시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전통과 관습에 젖어 구약에 계시된 메시아를 결국에는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거울을 보듯이 보고 희미하게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이야 거울이 티끌까지 다 보이지만 당시의 거울을 생각해보면 흐릿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한 것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계시를 그렇게 희미하게 밖에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을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또 때로는 무시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알면서도 모르는 채 하기도 하죠. 즉 우리의 욕심이 희미한 막처럼 형성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절대로 발견할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희미하기는 하지만 심령이 청결한 자는 구원에 이를 만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모든 은사 위에 사랑의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사랑할 때 때론 그것이 답답하고 어렵고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후에는 그 사랑의 참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그것이 너무나 어려울지라도 그리고 힘들지라도 사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은 눈에 보이는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삶을 불편하게도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희미해 보이는 사랑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 나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능력 위에, 그 은사 위에 반드시 사랑을 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 사랑의 은사만이 모든 것이 패할지라도 영원히 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식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고 희미해 보이는 사랑일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의 삶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은 제목으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 신앙으로 바로 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둘째, 코로나19의 종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의료진, 정부 관계자들의 정신건강과 육체적인 체력을 위해서, 또 환자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또 온 세계를 위해서, 또한 이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교회를 위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